31절부터 35절 말씀. 민수기서 11장 35절부터 35절 말씀. 민수기서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중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분 되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BC 1445년 2월 20일 즉 신의 산에 3월 1일 날 원년 출애굽 원년이 BC 1446년인데 3월 1일 날 바로 신의 광야, 여기 신의 광야 앞에 신의 산에서 길을 치죠. 그래서 여기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면서 거의 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8차례 등정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등정 때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소유가 되겠고 세귤라 이것은 뭐냐면 보배롭다. 또 하나님의 보물. 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자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모세가 2291m 바로 시내산 1차 등정했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같이 한번 따라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코헨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자,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언을 받은 그 모세는 그날 바로 1차 등정 3월 2일 날 출애굽한 지 46일째 신의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2차 같이 한번 따라서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다 하면서 그들이 다 만장일치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2차 3월 3일 날 출애굽한 지 47일째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3일 성결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3일을 성결하라. 옷을 빨고 몸을 빨고 몸을 청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옷을 그 다음에 빨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3일 동안 성결케 요구합니다. 그리고 3차 등정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레 가운데 또한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와 불과 구름과 그 불 가운데 온 산이 다 진동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릉쾅쾅 하면서 온 산이 팍 진동을 하니까, 또 불 가운데 연기, 웅점 또는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백성들이 팍 두렵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산의 경계를 정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리고 4차 아주 중요합니다. 4차 3월 6일이 매우 중요해요. 4차 등정, 같이 한번 따라서 4차 등정. 그때 바로 이날은 바로 총회의 날이요, 광야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스데반 설교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 바로 광야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제4차 등정 총회의 날 3월 6일 날, 출국한 지 50일째 되는 날, 네 번째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며 그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을 하고 두렵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돌 뒤에 돌판에 바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새겨 주시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세부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특별히 십계명은 온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고,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부적인 율법은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차 등정 때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2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4차는 언약 체결식을 하고 5차 등정은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해요. 기념 식사.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와 바로 언약 체결에 대한 기념 식사.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지도자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이 거기서 기념 식사를 하지요. 기념 식사. 제5차 등정 때 기념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차 때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최초로 금식 기도하는데, 6차 등정 때 바로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자 바로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 기도합니다. 제 6차 등경 때 3월 8일 날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그 단장품, 여러 가지 금반지, 뭐 팔찌, 목걸이, 뭐 코걸이, 귀걸이 이런 것을요 불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바로 애굽의 신 그 아피스, 또 가나안의 그 우상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요 보면은 가나안 문화의 어떠한 이상한 이방 문화의 그 춤과 노랫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준 이 두 돌판을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금송아지가 작살이 나요. 다 가루가 되고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가지고 마셔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화, 요한일서 2장 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세상의 탐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 숭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물론 십계명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계명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라. 바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바로 이 세상 것들을 다 자르고 커트 제거하고 정말 우리 몸을 나시린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의 선자를 따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를 모이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헌신된 자들이 말레죠, 말레. 헌신된 자, 히브리 말로 말레. 헌신된 자 레위 지파들이 따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진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다 칼로 그들을 도륙을 합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여러분, 바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 숲곳을 지나 그 다음에 에담, 믹도랍, 돌쳐서 슈고, 돌쳐서 홍해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로 부르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뭐냐? 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바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가르친 것 마냥 이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또다시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 너희들은 이제 보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는 출애굽기 14장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무려 3,000명이나 다 도륙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웁니까? 다름 아닌 형제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나온 그런 그 많은 형제 이웃들을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진노하시는지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막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제7차 같이 한번 따라 제7차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4월 18일 또 5월 28일까지 40일 중보 기도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 40일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막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 단장품을 다 제거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단장품을 다 제거하라. 모든 귀걸이, 코걸이, 우상 숭배했던 그 씨앗이 됐던 단장품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회막 안에 바로 모세는 들어가 회막 안에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8번째 올라가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며 5월 30일에서 7월 10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5월 30일에서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 시내산 8차 등정을 다 마치고 이때는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바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10가지 계명을 친히 친수로 써주십니다. 그때 바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같이 한번 따라 모세의 얼굴 눈꺼풀에서 광채가 났다. 출애굽기 34장 읽어봐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출애굽기 34장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모세처럼 이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했음을 인하여 얼굴 거꾸리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아멘. 예,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명하고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첫째 말씀의 광채였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말씀의 광채였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진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또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3장 18절 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왕노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 시간에서 없어진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므로 수건은 율법인데 수건을 벗고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은 모세 얼굴은 바로 직분의 광채였다. 같이 한번 따라 직분의 광채였다. 자, 직분의 광채 같이 한번 따라 직분의 광채.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말씀의 광채,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의 광채,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광채,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광채,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광채,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광채가 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축복계 성도님들 그 얼굴 가운데 정말 빛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BC 1445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베라, 히브로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 림마까지 제2코스, 같이 한번 따라서 제2코스. 자, 제2코스를 가는 가운데 바로 제2코스는 시험선이죠. 제1코스는 생명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제1코스는 숲곳에서 시내 광야까지, 제1코스는 바로 행복선 또는 생명선이고, 제2코스는 바로 림마까지 가는 바로 이 시험선 여정 가운데, 자, 오늘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만나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자마자 애굽의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요 이제 실컷 1년 동안 먹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막 지루하고 그들이 막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고기 가마솥 곁에서 여러 가지 뭐 수박, 참외, 마늘, 파, 부추, 고기를 먹던 것을 추억을 하면서 애굽의 향수병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의 그 구원을 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되지 말고 만나가 지루하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영적인 전쟁을 가로막는 그러한 원망 불평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힘이 큰 재앙으로 다 치셨어요. 자, 이 디베라 이 사건은 뭐냐?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은 진에 막 불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을 다 멈춰주시고 끄셨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히브롯 핫다와라는 그곳에서 또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 불평합니다. 요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코로나 위기로 6개월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 여러 가지 사회가 멈춰지고 또한 직장 생활이 멈춰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손소독을 해야 되고 또한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또 요즘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집중호우, 또한 부산의 집중호우, 대전의 집중호우로 아파트가 막 물에 잠기고 또한 주차장에 막 차가 물에 잠기고 그래가지고 파손되는 일이 많이 생겨나죠. 뉴스에 보도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신앙의 본질,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풍과 여러 가지 장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멈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의 부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바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그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개인의 가치, 개인주의, 같이 한번 따라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의식주 생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한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서 막 원망 불평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에 빠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에 빠졌다. 가참 망각에 빠졌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여러 가지 컴퓨터 만능 시대, 정보화 시대, 또한 인공지능 AI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세 가지 제한, 그 언약 체결식,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언약 백성,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백성, 네. 신정국가, 하나님이 택한 성민, 그 모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러한 그 언약 백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 그 영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한두 가지로 살펴보고 표현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 여기서 이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자, 민수기서 다시 한번 찾아. 민수기서 11장. 자, 민수기서 11장 한번 읽어봐. 민수기서 11장 오늘, 자,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면 떠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35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또, 자,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자, 이 메추라기는 히브리 말로 셀라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셀라우. 메추라기는 꽁가에 속하는 그런 작은 새로 약 18cm, 한 뼘 정도 되는 이 작은 새인데, 꽁가에 속하는 셀라우라는 이 새는 털이 다갈색이에요. 그 다음에 흑점 반점이 있어요. 자, 메추라기는 철새로서 3, 4월에 저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또한 유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나이 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절풍을 따라 바로 이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매우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는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또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다윗 왕은 자신을 나는 메추라기다, 셀라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우라는 이 메추라기 새는 아주 뚱뚱해가지고 약간 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시편 107편에 보면, 자, 바람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 학자들은 이 시기가 바람이 불 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 지중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철새인 이 메추라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에 있는 기브롯 핫다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추라기를 다 하나님이 몰아주셔가지고 바로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 약 1m 90cm가 되는, 여러분 사방 32km면은 여기서 평택 또는 세종시까지, 천안에서 평택, 세종시까지 그 32km 사방팔방 땅에서 2규빗 정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방 32km에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다 때로 하나님이 몰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 자,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사이에 아직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 같이 한번 따라서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힘으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병도 주셨다, 또 약도 주신 하나님과 같이 또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다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재앙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할렐루야, 코로나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수해와 또한 장마로 우리 이 천안지역 피해 입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편한 곳 바로 이 축복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것 우리는 늘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거두었는데 무려 약 10가마, 같이 한번 따라서 10가마, 그 고기 메추라기를요 10가마 정도 어마어마하게 25멜 어마어마하게 그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어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다음날도 계속하여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는데 천지 주제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창조 원리로 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셨어요. 그러나 기후로 핫다와에서 그들은 메추라기 때문에 삶의 균형과 영적인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질의 탐욕,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이것의 탐욕에 빠져 하나님부터 진노와 재앙을 받는 그러한 기후 핫다와 같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은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각자 한번 따라서 탐욕, 여러분 공성애, 또 여러 가지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윗의 그 진화론, 또 과학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결국 전 세계는 유럽은요 다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칼 막스, 레닌에 의해서. 그런데 공산주의, 그들이 만든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 70년 만에 공산주의도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부정한 이 무신론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유럽이 동성애 이슬람으로 초토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동방예의지국,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런 선교 강국 제사장 나라로 136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동맹,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셀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이 136년 만에 이 땅에요 1200만 성도, 6만 교회 10만 목회자, 그 훌륭한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탐욕에 빠져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채 얼마 안 돼가지고요 5년 만에 또 6.25 동란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어졌죠. 징계의 채찍으로 김일성이 스탈린을 앞세워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또한 전투기를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어졌죠. 3년 동안 치러진 여러 가지 그 전쟁에 엄청난 수백만 명, 그 다음에 1000만 이상 가족과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러한 그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에 대한 감격만 취해 있었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과거 1938년 평양의 장로교회에서 거기서 막 신사참배야 일본 우상숭배 빠짐으로 결국 이 땅에 뭐예요? 유교 동란이 일어납니다. 또한 일제의 강점기 그 수모와 그 식민지 생활을 겪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지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수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학계에 수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다시 율법을 선포할 때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울면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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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이 땅에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통일, 같이 한번 따라서 복음적인 통일.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평양 잔정교회 상정한 교회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탐욕, 골로새 3장 15절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할렐루야. 과거 그들이 시내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던 걸 또 이제 탐욕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탐욕에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원망불평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 진을 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진화론과 인본주의로 프랑스 혁명 이후 계속 그들이 다 성경을 불태웁니다. 유럽이 다 초토화됩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 때에도요, 계속 패스트가 감염이 돼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거의 유럽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거의 초토화되어지잖아요. 과학만능주의, 신화론을 그렇게 추종했던 그 인본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 성경을 다 불태웠던 이러한 그 탐욕에 빠졌던 무리들을 하나님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다 쳐버리잖아요. 앞으로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해요. 음란죄, 소돔 고모라 성도, 유황불의 심판, 음란죄. 마지막 여러분, 음란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뱀의 영적인 음란에 빠지잖아요.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도 책망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는 거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동성애 음란죄 전 유럽과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애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종말 그 대심판, 계시록의 대심판은 불의 심판, 같이 한번 따라 불의 심판. 여기 보면 마심의 심판이라고도 하겠지만은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강림하셨잖아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번제단에 불이 내렸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도 불의 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불방망이라.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니라.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그 전쟁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뭐 탐욕이다. 같이 한번 따라 살까요? 탐욕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순례를 더디게 하는 탐심은 없는지요? 구역의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하며 가정의 그러한 그 예배를 방해하며 새벽기도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가족끼리 피서지에 가고 또 쇼핑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변지로 가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쯤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영적인 양식 바로 만나는 하늘에서 양식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양식 같이 한번 따라서 하늘의 양식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떠한 탐욕과 정욕에 취해 기브로 핫다와 같이 탐욕의 무덤에 빠지는 자 되지 아니하시고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질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하늘의 만나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귀하로 묵상하며 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오직 예수만 만족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쯤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의 만나가 되시